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전에 함께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분명히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목소리를 높여 고백합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름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주름 종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강같은 평화가 우리 안에 넘칠 줄 믿습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네.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쁨이 샘솟을 줄 믿습니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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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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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반석 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우리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이 시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넘치도록 은혜를 줄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인도하시고 깨끗이 씻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새로운 소망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함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친밀해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주시지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의 전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예배드립니다. 저의 마음에 악한 마음들,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 세상에서 졌던 그 마음들 다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저희 심령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오늘 예배를 통해 저희 영이 깨어나서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 예배와 함께하여 주시죠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를 새.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니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서길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이영환 안수집사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켜보아여 주시고 거룩한 복된 날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깊은 정취를 품고 아름다운 색채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셨사오니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큰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뜻이 계셔서 34년 전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밴쿠버 중앙장로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늘 진리의 말씀과 뜨거운 기도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를 섬기며 복음 전파의 사명들을 충실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와 사역 위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위해 기도하오니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형통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각 가정들이 사랑과 평화로 가득 차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화목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전해주시는 김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이 저희 각 사람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저희 모두가 겸손하게 받아들여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과 아도나이 중창단의 찬양이 주님께 영광 올려드려지며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 다해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저희들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시무장로 은퇴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일까지 직분자 선출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11월 3일 시무장로 5명, 안수집사 10명, 권사 10명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1, 2부 예배 후 공동의회 시 투표가 있습니다. 연합찬양대가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오라트리오를 찬양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려 합니다. 함께 찬양 드릴 대원을 모집합니다. 할렐루야 나잇을 위한 캔디 도네이션과 봉사자 지원을 받습니다. 2025년 예산위원분들이 임명되셨습니다. 10월 23일 수요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환영합니다. 저희 오늘 친교는 황경현 집사님 가정에서 아들의 결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한싹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생일에 감사하여 준비해 주셨고요. 임채호 안수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일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고요. 정준영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랍고 큰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봉헌 올려드립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저희가 중심을 다하여 주께 예물 드립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겨내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께 올려드리오니 저희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바라보며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주의 산업에 기묘하게 사용되게 해주시며 이 예물을 통해서 오병이어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며 주의 영광만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이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시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어린 과부의 두렙돈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저희의 정성과 중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데에 하나님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강하게 있게 해주시며 중심이 주를 향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의 예배와 예물과 중심을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 같이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옆에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희 10월 말까지 갈라디아서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말씀 오늘 잠깐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핵심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나누는데 좀 딱딱할 수 있는데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들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후에 신학자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별명들이 생겨요. 그 별명 중에 대표적인 별명 하나가 작은 로마서입니다. 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붙었을까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 중 가장 신학적인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마치 이 로마서 16장으로 길게 된 로마서를 함축하여 축약하여 엑기스만 뽑은 책이라 그래서 작은 로마서라는 별명이 불리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또 다른 별명이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독립선언서라고 불립니다. 독립선언서 멋있지 않습니까? 이 별명은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구약의 율법의 완전한 의미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에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부터 완전히 독립되었다라는, 유대교는 완전히 다른 예수의 복음이라고 독립선언과 같다라는 의미로 독립선언서라는 별명이 붙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중요한 갈라디아서의 세 가지 핵심 신앙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세 가지의 핵심적인 복음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갈라디아서에서 이런 별명이 붙었는지 깨닫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세 가지 핵심 신학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어떠한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갈라디아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 편지를 쓰므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기 원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지방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가르침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원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이 4번이나 강조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에게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 다른 복음이 뭐냐?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하게 하려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다. 6절에서도 다른 복음, 7절에서 다른 복음, 8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이라는 복음이 지금 갈라디아에서 거짓된 다른 가르침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도대체 갈라디아 지방에 유행했던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다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여러분.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다시요. 그 다른 복음이 뭐냐? 행동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가르침이에요. 어떤 행동입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구약 성경을 믿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리고 심각한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5절에 당시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이에요. 바리새파 중, 시작. 바리새파 중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를 믿었는데도 이방인에게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방인은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다른 복음을 지키며 그렇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다른 가르침이 갈라디아 지방에 흥왕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총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할례를 꼭 받지 않으면, 할례를 꼭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이 다른 복음 때문에 할례의 의미를 1장부터 6장까지 총 12번이나 할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는 이 다른 복음, 거짓 가르침이 잘못됐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3절,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시작.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디도는요 바울의 제자, 목회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 목회자인 디도에게 이방인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디도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주장하는 다른 복음이 있어서 바울 사도께서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말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무슨 할례를 행해야 되고 인간이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는 거,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실까요,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 아니죠. 할례라는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예수님 믿을 때에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의 행동은 1%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율법을 갈라디아에서 초등교사, 예전에 어르신들 보던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어요?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율법은 초등교사이고 몽학선생님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초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나오셨죠? 우리 모두는 다 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국민학교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기본 교육을 받는 곳이에요. 초등학교를 통해서 도덕적인 의미를 처음으로 배우게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아주 기초적인 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은 삶에서 말씀을 통해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초등교사와 같다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유무가 아니라 어떤 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그래서 그 죄를 구원하실 구원자의 필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바울이 이 신학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같이 율법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잘 보세요. 율법은 초등교사이구나. 죄인지 아닌지 깨달아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해결할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거구나. 그래서 말씀에 어떻게 적혀져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다. 우리 율법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일에서 피 흘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그 심각한 죄의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필요한,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끔 하는 것이 율법이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인도함 받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여러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꼭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니다? 아니다라는 것. 할례는 꼭 할례를 통해서 꼭 구원받는다, 구원의 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가 과거 갈라디아서 지방의 문제입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이 갈라디아서가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카톨릭에서는 인간의 선행이 죄를 경감해 주고 죄를 사할 수 있다는 면죄부를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과 함께 갖고 있는 교리서 1479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서, 배우고 있는 교리서 1479항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은 그 항목이에요. 교리서 1479항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자들은 기도, 자선행위, 회개와 같은 경건한 실천을 통해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며 구속의 은총에 더욱 깊이 참여하도록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48항하고 80항을 안 갖고 왔는데요, 읽어보면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선하게 살면 남을 돕는 구제와 자선 행위를 통해서 나의 죄가 경감받을 수 있다.
또는 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면죄부를 사는 인간의 행위로 그 죄가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자선 행위를 통해서, 구제 행위를 통해서 경감받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면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성경적 근거는 어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방의 다른 복음을 전한 것과 이 카톨릭의 교리가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만약 인간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자선 행위야 구제를 통해 죄를 경감받을 수 있다면, 이것은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죄를 더 많이 경감받을 수 있다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교리가 아닙니까? 불교는 어떤가요, 여러분? 불교는 선한 행동을 통해 나쁜 업을 상쇄하고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죄를 극복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 선업을 없애기, 상쇄하기 위해서 선업을 쌓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8번의 절을 해서 또는 구제와 착한 행동, 선한 윤리적 요구로 죄에서부터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지방의 다른 복음은요,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착한 행동과 선한 일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들이,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얼마나 참으로 중요합니까? 인간의 어떤 행위로 구원은 절대로 받을 수 없다. 인간의 어떤 행위와 착한 행동으로 죄를 경감시킬 수 없다라는 첫 번째 이 갈라디아서의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첫 번째 핵심 신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우리는 그 죄에서 어떻게 구원받나요? 두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이 신칭의가 복음의 핵심임을 밝혀줍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면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소개시켜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이 신학의 내용을 말씀합니다. 이신칭이가 무엇입니까? 한문으로 이는 이로써 이자입니다. 신은 믿을 신자입니다. 칭은 칭할 칭자에, 의는 의로울 자예요. 믿음으로써 의로운 사람이로 칭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말씀, 갈라디아서를 대표하는 2장 16절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외우신 분도 있겠지만요, 이신칭의가 나온 이 교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의인이 된다. 행위가 4번 나와요. 여러분, 행위라는 단어가 이 한 구절에서만 행위가 4번 나옵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3번 나오네. 행위가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면서 반복된 단어에서 또 3번 나오는 게 뭐냐? 믿음이 3번 나오죠.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죄인에서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1절 말씀 한번 덧붙여 보세요. 3장 11절 갈라디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선한 일들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갈라디아서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보세요, 여러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에요. 3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온 후로는,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님이 온 후로 우리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율법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믿음이 온 후, 예수님이 오신 후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신칭의의 복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음을,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음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음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총회를 제일 처음 열어요. 목회자들, 초대교회 목회자들 다 모여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총회를 열고 회의를 합니다. 그 총회의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15장 9절과 10절 말씀 보셔요. 15장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누구냐? 이방인이에요.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는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할례 안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10절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건데 또다시 율법을 지키자 하고 또다시 할례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멍에를 다시 예수의 제자들에게 멍에를 씌우려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 진정한 복음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을, 죄인 되었던 여러분을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의로 만드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신칭의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마음을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카운트 아규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카운트 아규가 뭐냐면 정확하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정확한 논증을 통해서 너희들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너희의 시작점이 누구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의 시작점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 됐는지 알아? 라고 바울 사도가 역으로 질문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요. 3장 5절과 6절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에게 성령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을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질문을 하죠. 그러면서 6절 보세요. 6절 너희들이 믿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동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믿어서 의인이 됐다. 이신칭의, 아브라함도 구약에서 이신칭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먼저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답이 이미 있어요. 창세기 1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로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어요? 행동했기 때문에 의로 여기셨다고 써 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창세기에서도 이신칭의, 신약 갈라디아에서도 이신칭의, 지금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인에서 의인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인 줄 믿으시라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작은 로마서가 갈라디아서 그랬죠? 로마서의 결론 보세요. 10장 10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는 먼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하는데 구원을 받는다. 우리의 행함은 1%도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음 이 신칭이 갈라디아서 이 핵심 신학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별명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자신의 갈라디아서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신학적 메시지의 진수이다. 복음의 진수이다라고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 밝히고 있어요. 심지어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캐서린이라고 말해요. 캐서린이 누구입니까? 바로 마틴 루터의 아내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 캐서린 폰 보라입니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이처럼 중요한 서신입니다. 이처럼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믿음이 죄인에서 의인되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다는 이 신칭의의 복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 이 복음의 내용이 참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다시요, 오직이란 단어,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그 어떤 행위나 그 어떤 참된 행동이나 윤리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며 믿는 믿음으로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외치며 그 유명한 구절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제 그 믿음에서 시작되셔야 됩니다. 행동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두 번째, 이신칭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이신칭의가 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함을 갈라디아서가 특별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이 복음 참 정말 엑기스 같고 함축된 귀한 복음인 것 같아요. 이신칭의를 봐서 여러분 의인이 되셨죠? 의인이 되셨죠? 믿으십니까? 갈라디아서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의인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적용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의로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요? 바로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 6장까지 되는 이 갈라디아서에 12번이나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의인된 사람이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갈라디아서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여러분, 기가 막힌 복음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의로운 사람 돼서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육체의 욕심을 버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의인의 진정한 모습 아니냐라고 적용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 역시 혹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 어떻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쉽게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 어떤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기도할 때에 성령 따라가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 따라가라. 바울 사도께서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성령 따라가라고, 성령 충만해야 되라고 말씀하는데, 그 성령 따라가는 그 첫 번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따라가는 것, 기도하며 주님 따라가는 건 줄 믿으시고 기도로 주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의인된 우리는요, 기도하며 성령 따라갈 때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 너무 잘 아시죠 여러분? 5장 22절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 때 이 인간된 품성의 성품을,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며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 열매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희화호 자양 중온 절제. 9가지 열매. 여러분, 열매라 그랬죠. 뿌리셔야죠. 다시요. 열매죠. 여러분이 뿌리지 않으면 거두질 못한다. 무엇을 뿌리겠어요? 기도를 뿌리라는 거예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사랑의 마음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기도로 하나님께 뿌려야 돼요. 그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사랑의 마음이 없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 아니에요. 왜 나는 희락이 없는가? 왜 내 삶에 기쁨이 없는가? 기도의 씨앗을 뿌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열매 기억하세요. 열매. 화평,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로 여러분 품성을 평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분란되었던 곳이 화평케 되는 기도로 화평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오래 참음이 여러분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비하심이, 남을 더 도와주고 남을 더 사랑하는 그 자비가 여러분 가운데 품성으로 생기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양선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양선이 뭐예요? 영어 성경으로 굿니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헬라어로 굿니스, 좋은 것 뭐 이렇게 번역되는데 조금 의미가 약간 번역이 좀 그런 것 같아요. 헬라어는요, 아도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가도시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아가도시네가 뭐냐면 아가도스에서 온 단어예요. 아가도스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단어예요. 즉 양손은 뭐냐?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씨앗을 뿌리십시오. 여러분, 모세처럼 온유가 지면에 가득한 사람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 세상 것을 절제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성령 열매 맺어서요, 예수님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보세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씨앗을 뿌리시고요, 성령의 열매를 얻어 성령으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세 가지 신학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학 세 가지 기억나세요? 첫 번째로, 어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구원의 유무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두 번째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죄인에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갈라디아서의 두 번째 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된 우리는 무엇을 따라 행해야 됩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세 번째 적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니라 의인된 우리는 성령 따라 성령 충만하여 기도로 씨앗을 뿌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마지막 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여러분을 구원케 하신 예수님만 자랑하시며 성령 충만하여 성령 따라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의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따라가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주께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의 딱딱한 신학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행위와 선함으로 구원받지 못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죄인에서 의인되어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된 우리 성령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의 씨앗을 뿌려 성령의 열매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십자가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 십자가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십자가에 나의 발을 포개어서 십자가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되길 바랍니다. 이 찬양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날 위해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네.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잘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여러분, 오늘 복음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보혈의 은혜로 여러분 그 사실 믿기만 하면 죄인에서 의인되었음에 감사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엉망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난 올림픽에서 예수님을 모욕하는데 동성애자가 파란색 옷을 입고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하며 예수님을 조롱하며 백마탄 마귀가 취향받고 있는 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오늘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이 타락해가고 쇠약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 없다 말하며 오직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의 복음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이 내 발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하며 내가 주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마지막 때에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라 다 주의 것이다라고 고백한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이 되셔서 영원토록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외치는 갈라디아서의 바울의 복음의 외침이 여러분의 복음의 외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죄인에서 의인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속에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에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의 능력만 외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심하며 주를 찬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의인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 되는 놀라운 이신칭의 복음, 하나님 이 복음 온전히 받들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높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높여드리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입으로 시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어 이 마지막 때에 십자가만 높이며 살아가는 복음의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만 외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 저희들 심령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심령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의 나됨을 자랑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잘났던 거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믿음만 자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